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준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대 절기도 지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맥추절 절기인데, 이게 왜 특히 중요한가 하면요, 다 중요한 절기예요.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절기가 정말 없어요. 꼭 필요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이 맥추절은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맥추가 보리맥이지만 맥추절기 때에 이 드려지는 그 소재물, 곡식 제물의 두 가지는 이 보리와 밀이거든요. 우리는 보리와 밀이 좀 비슷하게 같이 자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이게 좀 차이가 난대요. 보리가 빨리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이 추수한다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리와 밀이 이 심겨지고 추수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맥추절 절기였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로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내 땅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땅을 가진 그대로 그냥 끝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땅을 가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전까지 광야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내 땅이 없었는데, 마른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만나로 먹이시더니 비로소 내 땅을 갖게 하시고 내 땅에 집도 짓고 이제는 논밭도 일구어서 생활하게, 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일구면서 생활하게 하시는데, 이제 내 땅에 비로소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씨를 뿌렸단 말이죠. 종자를 얻어가지고. 그게 보리야, 밀이고. 보리가 이제 심겨졌는데, 이 보리가 심겨지고 이제 이 추수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추수를 하는 요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나 그냥 하나님을 잊고 생활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 추수에 대한 의미, 그 보리와 밀의 의미도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지금 있지만, 아주 이 먹고 사는 모든 부분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리를 뿌려서 이제 보리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 추수할 때에 처음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그게 초실절이에요. 처음으로 추수하는 절기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 맺는 그 초실절이잖아요.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실절에는 어떤 규례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아주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초실절 전까지는 익었던 이삭에 손대면 안 돼. 내 땅에서 자란 거라고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의 간접적인, 사실 하나님 직접적인 은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건데, 그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복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더 복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의 규례가 뭔가 하면, 초실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는 추수하면 안 돼.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 집에 보리 다 익었다고
그냥 이게 빨리 배가지고 그 곡식 볶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요. 타락해가지고 그냥 곡식 먹으면 안 된다고. 떡지 먹으면 안 된다고요. 초실절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거두시게 하시는 이도 모든 게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이제 처음 거둬야 돼. 거둬야 되는데 그게 초실이에요. 초실절에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맥주절 약 49일 전에 50일 전에 지키는 절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 우리 집에 심겨진 보리라고 했죠. 보리가 미리 다 맥주절 절기에 지키는 절기의 곡식인데 처음에 보리라고 했죠. 보리 중에 우리가 경작한 각 가정에서 경작한 보리 중에 이 한 묶음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추수를 시작해요. 하나님께 한 단을 드리고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먹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초실절에. 추수하기 전에 저 초실절 절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추수해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초실절을 지키는가 하면 초실절은 초실절은 때에 전부 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거기 예루살렘 어디 밭에 한 정해진 장소에서 보리를 초실절 날짜가 딱 정해진 날이에요. 이후에는 생략하고 초실절 딱 정해진 날에 추수를 해야 돼요. 한 단을. 초실절, 오늘이 초실절이면 오늘 오전에 이제 한 단을 추수해. 한 단을 추수한 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요. 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절차예요.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 그러면 가져가면 그날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 그 오전에 이 제사장이 뭐 그 사람들 사이에 정해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첫 열매 이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요. 흔들어서 드려요. 그래, 이거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제 느낌이라도 좀 보태서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요 이야기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요제를 어떻게 드릴까? 요제는 이렇게 드리는데요.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그렇게 이게 왜 이럴까? 6방향이잖아요.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앞방향 뒷방향 동서남북이죠. 그 다음에 위 아래 상하 6방향이죠. 6방향을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안 물어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학자들 의견도 제가 신경을 안 썼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터전이구나. 이 초실, 이 양식도 온 동서 사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을 저희가 추수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받으세요. 위로 아래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에 다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이에요. 흔드는 거는 맞아요. 그는 원래 그렇게 흔들어요. 동서남북 상하.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초실절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렸지. 하나님께 제사장이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나도 한 단을 추수해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제사장에게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제사장이 사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온 땅 중에 48개 성읍에 제사장들이 살아요. 네 지파가 거기에 살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한 지파마다 이렇게 쭉쭉 다 정해진 게 있어요. 어디. 그거 다 살라고 했어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제일 가까운 제사장이 사는 도시에 가서 이거 초실절 열매입니다 하면서 이게 뭐 한 줌이 되었든 두 줌이 되었든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필요시 먹기도 하고 혹은 양이 많으면 그걸 모아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초실절 여기에 이제 이 절기에 오늘 오전에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죠. 그리고 한 단 먼저 수확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추수 시작을 해요.
보리 추수를. 보리를 추수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보리를 먹어도 돼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보리 추수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맥추절기 49일 정도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면 요 맥추절 절기에 하루 쉬어야 돼, 무조건. 요때쯤에 밀추수가 시작돼요. 밀추수가. 밀을 다시 수확해야 되는데, 밀추수를 해야 되는데, 보리 먼저 이야기하면, 다시요. 첫 열매의 보리의 한 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열매는 성경적으로 이 처음에 네 밭에서 나오는 천체가 아니고, 네 밭에서 나오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단이에요. 이게 원래 초실절의 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의미예요. 물론 이걸 다 더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원래대로 따지면 한 단이에요. 초실절은. 한 단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먹어야지. 왜냐하면 보리 먹고 싶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한 단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수확하면서 먹어. 우리가 먹는다고요. 자, 49일 정도 이제 이 보리 추수가 끝날 점에 밀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막 밀이 너무 잘 익었어. 추수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딱 쉬라고 하네. 뭐라고 생각하시면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 하루는 쉬래. 성회로 모이래. 초실절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맥추절 때에는 전부 성전으로 다 올라가야 돼요. 뭘 가지고 올라가는가 하면 하루 동안 쉬는데 요 지금 며칠 사이에 아니면 한 몇 주 사이에 지금 막 밀추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 딱 49일 날짜를 잡아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면 어제까지 막 풍요롭게 수확을 했는데 오늘 하면 딱 좋은데 그게 남겨놓은 거 있는데 남겨놔야 돼. 더 하면 안 돼. 오늘부터는. 하루는 조금 쉬어야 돼. 남겨놔야 돼. 하나님 명령이 그래요. 그러면 남겨놓는데 이 맥추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이때에 이 밀을 가지고 밀추수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밀추수한 여기에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떡 두덩이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모든 남자들은 전부 여기에 성인 남자들은 여기에 각 가정에 한 사람씩이든지 여기 최소한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 살고 있는 가까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 때에 남녀노소 다 올라와도 괜찮고 멀리 사람들은 이 가족들 다 데리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이날에 남자는 아버지는 큰아들인 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가정의 대표로 올라가야 돼. 뭘 가져가야 되느냐? 떡 두덩이, 밀로 만든 떡, 밀추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그리고 맥추, 그리고 밀추, 이거 다 감사해서 보리추수, 밀추수 다 감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축복해 주신 그 양의 비례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는데 전부 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0의 1을 내라고 하신 것이지. 그 맥추절이 10의 1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보리와 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땅도 주셨고 추수하게 하셨으니까 보리와 밀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가 수확한 각 분량에 따라서 정성껏 찔끔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비례해서 큰 땅에서 추수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아주 작은 소규모로 좀 흉년도 맞고 이런 사람들은 좀 적게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이걸 이제 준비를 해서 이 절기 때에 이걸 소재로 하나님께 올릴 이 제물로 또 혹은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남편이 가지고 가든 아들이 가지고 가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다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가져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맥추제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보리와 밀을 다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복에 따라서 알맞은 적정한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떡 두 덩이, 밀떡이라고 이야기했죠. 보리는 이렇게 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하를 했죠. 밀떡을 받아서 이건 정확하게 가져온 게 두 덩이란 말인지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이제 다른 것들을 다 가져온 맥추절 절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가져온 모든 소재물을 다 제사장들이 받아서 이걸 다 사용을 하고 또 그 나누어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베풀고 하는데 그건 뭐 다음 문제고 이걸 가지고 온 이때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맥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밀로 만든 떡 두 덩이를 아까 보리단 흔들듯이 북, 남, 동, 서, 상, 하 떡을 가지고 밀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밀도 하나님, 이거 제 말입니다. 이것도 제 말입니다. 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만천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밀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밀떡을 우리 지금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성회로 거룩하게 모여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무조건 쉬라 그러고 전부 다 내가 줬다고 땅도 너희들에게 줬고 곡식도 너에게 줬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갖춰야 될 최소한의 이제 성장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야 깨닫게 돼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하나님은 정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주셨지. 건강도 지켜주셨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서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주신 복에 따라서 다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모아서 드릴 만큼 드려도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절기는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사업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동서남북 상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걸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모아서. 이게 맥추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 우리 가정이 감사해. 하나님 받아옵소서. 내가 감사해. 우리 가정이 감사해. 받아옵소서. 자, 그러면 한 번만 지키면 되지 했는데 해마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맥추절도. 초실절도. 아,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아니, 처음에 나온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땅을 주셨다고 막 싸움도 막 죽게 살기로 막 우리 땅을 주실 줄 믿고 막 그래 다 진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환희에 차서 막 기쁨에 차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막 감격해가지고 근데 그 땅 주시는데 심었더니 또 이렇게 열매까지 주셨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당사자들은 알겠지만 그 당사자들의 후손들은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는 벌써 그게 100년 전 이야기인데 500년 전 이야기인데 1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게을리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고? 내가 다 했잖아.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지. 내가 내 건강 관리했지. 내가 직장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 땅값
죗값이 이거 얻은 소득인데 무슨 하나님이 언제 해주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순간순간 가습하신다고 알면은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내려주신 은혜라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진짜 멜키세덱 절기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매년 지킴으로 자녀들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계속 올라가시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밀을 갖다가 가져가는 것 같고 보리를 또 수수해가지고 가져가는 것 같고 또 상당한 양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네. 그게 내가 찾아가 보니까 그게 맥주절이다. 맥주절을 알려주시는데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키러 가신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지키러 가신 3대 절기에 속하네. 이거 자녀들이 아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해마다 지키도록 자녀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지켜야 되느냐? 7절 처음 익은 열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그 보리 처음 거 말고 밀 처음, 자, 좀 전에 설명을 했죠. 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77절 맥주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다 올라오라. 가까운 데는 남녀노소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좀 멀리는 그냥 대표로 오고 다 올라오라. 나를 예배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복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 이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느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도 바르게 절기를 지킬 수 있고 또 다음 시대에도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킬 수 있으시길